자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27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찾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남자와, 여기 남자가 자칼입니다. 5장 2절의 말씀 보면요.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할 때 거기 남자, 5장 2절에 있는 남자와라는 게 자칼입니다. 6장 19절을 봐요.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읽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6장 19절에 보니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여기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갈 때 그 암수 할 때 수가 자칼입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그래서 그 암수 할 때 수가 자칼입니다. 7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여기도 자칼입니다. 암수 2씩이요. 여기 창세기 7장 2절하고 창세기 7장 9절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요. 7장 16절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 할 때 그 수가 자칼입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남자 할 때 사람을 나타내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이슈인데요. 그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칼이라고 할 때 그 암수라고 이제 표현할 때 그냥 남자 여자 할 때 그냥 암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슈라고 나올 때는 2장부터 나와요. 이게 이 특징이 뭐냐면 2장에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이요. 뭐라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할 때 여기가 이슈입니다. 이슈아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랄 때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라고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에게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자가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이슈입니다. 남자가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떠난다는 이게 뭐겠어요? 누가 떠나는 거겠어요? 여기 이슈라고 하는 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슈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을 받은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이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건데, 남자가 떠나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이해서 신랑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쓴 거예요. 이게 다. 그런가 하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이 남편이라는 것이 그게 남편에게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에게 줬다는 말은 누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선악과 먹고 예수님에게 먹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악과 먹고 죽어야 할 선악과를 예수님이 먹게 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니까 요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남편들 성경에도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물 남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때 이슈입니다. 이게 누굴 말하겠어요? 예,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그 남편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게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남자가 임신한 게 아니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할 때 그 등남이 이슈입니다. 등남. 그러니까 이 등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슈를 낳았다라는 말이니까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둘 낳았어요? 하나를 낳았어요? 둘 낳았죠?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낳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둘 낳았잖아요. 그래서 등남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둘이다 이 말이에요. 둘인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 아벨은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가인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아벨은 예배드리고 성공해서 죽는 겁니다.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이 없으니까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벨이 없으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줍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할 때 사람을 죽였고가 이슈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고가 이슈인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길래 거기서 사람을 죽였고라고 돼 있겠어요. 이슈를 그 말은 남자를 죽였고라는 말입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는데 내어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줬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 매달아 죽여달라고 했죠. 그렇게 예수를 죽여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인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내비두고 그리고 빌라도의 형틀의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죽인 자, 내가 남자를 죽였도다. 이게. 자,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할 때 의인이요.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의인이요 할 때 인이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노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의로운 예수님, 의로운 이슈다 이 말이죠. 7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수라고 할 때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이 돼서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9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칼과 네케바예요, 여기서는. 7장 9절은요. 근데 7장 2절에는 여기 암수가 뭐라고요? 이슈와 이슈합니다. 그러면 이슈와 이슈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라고요? 사람에게만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굴 데려왔더라? 동물을 데려와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겠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네케바를 또 찾아야 되는데
네케바만 한번 찾읍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그 자칼과 네케바에서 거기 27절에 남자와 여자, 이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5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칼은 이제 안 나오고 5장 2절에 그 네케바가 5장 2절에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할 때 거기서 네케바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요.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 때 그때 네케바가 나오죠. 7장 3절에 보니까 7장 2절에는 이시아가 나오고요. 7장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때도 네케바가 나옵니다. 7장 9절에도 자칼과 네케바 할 때 네케바가 나오고요. 7장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할 때 거기도 자칼 네케바 할 때 네케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케바 또 자칼 그리고 이쉬라고 하는 이쉬라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자칼이라는 의미하고. 그러니까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건 동물을 쓸 때도 같이 써요. 그런데 이쉬와 이시아는 반드시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쉬와 이시아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성경책을 보면 7장 2절에 보면 짐승을 암수 이렇게 돼 있죠? 암수. 이게 이쉬와 이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남자, 여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글씨를 한국말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속에 들어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게요. 이시아라고 이시가 남자고 이시아가 여자인데 사람을 나타낼 때요. 창세기 2장에 많이 나옵니다. 2장에 22절에 여자를 2장 23절에 여자라 2장 24절에 그 아내와 합해서 이제 하나가 이룰 줄 할 때 창세기 2장 25절에 그 아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뭐 여자가 뭐 남자는 3장에 별로 안 나오고 3장에 여자가 엄청 나와요. 창세기 3장이 뭐 하는 장이죠? 선악과 먹는 장이에요. 선악과 먹는 장에 여자가 거의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사람 여자예요. 그 사람 여자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은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 먹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3장 1절에 여자에게 뱀이 꼬이죠. 그 다음에 3장 2절 여자가, 3장 4절 여자에게, 3장 6절 여자가, 3장 8절 그 아내가, 3장 12절 여자, 3장 13절 여자에게, 여자가, 3장 15절 여자와, 3장 16절 여자에게, 3장 17절 네 아내에, 3장 20절 그 아내를, 3장 21절 그 아내를 위하여, 4장 1절에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장에 거의 다 여자예요. 죄 짓는 건 다 여자. 누가 한 거예요? 우리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육체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계명으로 네가 육체냐 성령의 삶이냐 육체의 열매로 사는 거냐 성령의 열매로 사는 거냐를 구분할 때 그때 이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4장 1절에 그 아내, 4장 17절에 아내와 4장 19절에 아내를, 4장 23절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요. 4장 25절에 아내와, 6장 2절에 아내를, 6장 18절에 아내와 자부들, 7장 2절에 암수할 때 이게 여자예요. 이슈아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여기가. 창세기 7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수예요. 왜 이거를, 의미를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절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아내와 자부들, 창세기 7장 13절 처와 자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특이하게 이것만 바꿔놨어요. 노아 방주 들어가는 동물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동물을 사람 의인화시켜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을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동물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동물과 사람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요? 자칼, 네케바라고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를 동물적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칼과 네케바라로요. 그러니까 동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창세기 7장 2절에는 사람인데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게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7장 2절에는 동물인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칼과 네케바는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동물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시하는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하고 이시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제가 일부러 읽어줬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자칼과 네케바는 짐승입니다. 이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는 그런 짐승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짐승을 사람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7장 2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짐승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짐승 같은 네가 하나님의 참 아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짐승 같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밑에서 보면 어떻게? 짐승 같은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완전히 나누어진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서 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 어쩔 때 한 번씩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래서 네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구분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너를 그 허물로 그 죄, 길에서 미끄러지고 관역에서 벗어난 그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짐승같이 사는 너를 사람으로 참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하나 되도록,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으셨다. 동물들을 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셨다.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너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말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하려고 너를 육체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를 진짜 영적인 구원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짐승 같은 삶을 버리고 나의 욕심,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짐승 같은 나에게 먼저 주님이 나를 입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참 아들된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참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형상된 참 나를 발견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